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때 다녀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신비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특이하게 인터넷을 통해 예배 올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리며 온 심정으로 찬양 올립니다. 아멘.
저희를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아직도 부족한 점, 잘못된 점 많사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며 저희들을 부드럽게 일러주시며 한편으로 따갑게 눈물겹게 견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심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의 심지가 약해질까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전과 같이 많이 모여 함께 기도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성령이 찬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보다도 밝은 빛으로 경륜도 연출하시고 환자도 쾌유하시고 만사가 예전보다 더 좋게 되도록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의 형편을 보다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고 길을 밝히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 여러분과 이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간호사, 종사자 여러분들의 치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심을 입증하여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도록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기 목사님께도 하나님 성령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시고 충실한 청지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읍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민족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가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려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학대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보살을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에 말씀해 보면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위안을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쉽게 우리의 그 예배를 포기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나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인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그것을 내세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말 성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어야지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6절에 삼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예배를 단지 모임으로 규정해서 모이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되니까 모이지 못하게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하나의 대안인 양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면은 이 예배는 정말 잘못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전체 예배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그 예배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루트란 예배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란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저에게 물었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교단에 가입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교단은 그 한마디로 어떤 예배냐고 물으면은 디바인 서비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일 예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바인 서비스인데 이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이 디바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루터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초점이 내 공로에 맞춰져 있으면 내가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것 같고 일주일 내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면은 예배 드린 것 같고 내가 위로를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냥 차선의 책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정말 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때 볼 때 우리가 모여서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말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갈 때 누가 물으면 어디 가냐면은 주일날 교회 예배 보러 간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친구들이 물으면 오늘 어디 가냐면 교회 예배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러 가느냐고 그래서 야단치고 이제 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교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릅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도 예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고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예배 보러 간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란에서는 이 예배를 디바인 서비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 예배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실 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거 소원 아뢰고 끝나버립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냐고 급하게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했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야만이 이렇게 목사도 가서 다른 데 가서 인정받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물으면은 어느 교회 이렇게 목회한다 하면은 교인이 몇 명인가, 출석 교인이 몇 명인가 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면 그 숫자에 따라서 목사는 대접을 받습니다. 숫자만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넓힐까, 교인 숫자를 더 이렇게 많게 할까, 그것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비록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 인구가 국민의 숫자가 많으면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뭐냐면은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거가 연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은 민족이고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택할 때 많은 백성 택했으면은 애굽이나 이런 나라를 택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일을 많이 하실 거고 더 많이 이렇게 선교도 할 수 있을 거고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는 그들 삶의 회개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강대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가차없이 그 이웃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침략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포로 생활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정말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힘든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수가 작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이 하루하루를 채우고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그들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명설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며 계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00년이나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억압 속에 살 때도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만난 지가 몇 달이 지나니까 성도들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성도가 우리 교인이었는가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몇 달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속에서 억압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오늘 우리가 엄청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포기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미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내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알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알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단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머리적으로는 성경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일해 주셨던 우리를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었을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거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달지라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다른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선교하고 목회했을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단에서 저와 같이 우리 교단을 가입했던 동기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받고 가서 마지막 제가 사모와 같이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직 너무나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평상시에 아플 때 소원이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한번 그래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척도 하고 암 2병 하면서 몇 사람 데리고 개척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게 애썼던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동료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준비된 삶, 오늘이 마지막 삶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더욱더 예수님 알기를 애쓰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셔 주셨는가 저희들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깨닫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방주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저희들이 아버지와 친교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직장들이 사업체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시간 정성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강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나가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전도하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끝나고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새로 또 시작하니까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항상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